지난 주일에는 히브리서 13장 3절, 4절 두 절의 뜻을 교우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큰 제목으로 이 히브리서를 살피는 중인데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그 사랑을 베푸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할 때, 그래야 이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에게 친절과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할 때 오직 믿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도 지금 형편이 대단히 어렵고 앞날이 먹구름처럼 불투명하지만은 주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나보다 더 어려운 극한 상황에 처한 저 사람이 내가 믿는 그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믿음에서 관대한 사랑과 자기를 내어주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 사랑과 친절, 보답받기 어려운 그런 일방적인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그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또한 혼인을 귀히 여기고 음행이나 간음을 피함으로써 부부의 심시를 순결하게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야 이 13장 4절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 아니에요. 부부의 침시를 순결하게 지키는, 그게 미혼자이든 기혼자이든 상관이 없는데, 그런 순결은 오직 믿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하는 믿음, 곧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킬 힘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의 몸과 마음의 순결도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이 사람들이 최근 강서를 잘 기억하고 귀담아 들었는지 알아볼 겸 한 가지 반짝 퀴즈를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퀴즈 하면요, 이 어른들도 금세 동심으로 돌아가는지 초등학생 문제, 중학생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도 막 흥분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서 막 대답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대답 못하면 고등학생, 그 다음에 대학생 이상 성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2주 전에 알려드린 뜻밖의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말 번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 13장 1절에 그 형제사랑이라는 말, 그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또는 영어, 이제는 헬라어가 영어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영어 단어라고 해도 좋은데요, 그 단어가 무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해 보십시오. 뭡니까, 형제사랑? 예? 우리 교회는 강단하고 회중석이 굉장히 멀어요. 목사 귀가 어두운지 잘 못 듣습니다. 뭐라고 누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들리지 않아요. 목사 귀 어두운 목사 알아듣게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초등학생, 중학생들, 형제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였어요?
막 들리는데 뭡니까? 예,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잘 맞췄으니까요. 보너스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1절 우리말 번역의 첫 단어 형제사랑이 필라델피아라면은 4절이요. 4절에 나오는 음행하는 자,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도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음행하는 자가 헬라어로 뭐냐 하면 포르노스입니다. 포르노스. 포르노라는 말 초등학생도 들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건 포르노그래피의 아마 약어일 텐데, 포르노그래피란 음란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 그래, 이 음행의 죄는 포르노그래피, 음란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 요걸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음행과 간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할 때 사람의 눈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자극이 들어오고 그게 내 마음을 적신 뒤에 마음에서 욕심이 잉태되고 해산하게 되어서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음행이고 간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13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성적인 순결을 지켜서 신자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데, 신자의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은 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죄악을 잉태하는 사람이 되고, 그 잉태된 죄악은 몸 밖으로 해산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보너스로 포르노스 하는 단어와 더불어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보충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그다음에 12장을 읽었고, 그 13장 1, 2, 3절을 이제 이어서 읽은 다음에 그 다음 13장 4, 5, 6절을 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11, 12장과 13장 초반의 이 문맥의 흐름, 이 흐름 속에서 자연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 11, 12, 13장 앞부분에서 말한 건 결국 그거잖아요. 신자라면 믿음, 소망, 사랑 없으면 그거 신자 아니다 하는 말씀이겠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간직하고 나타내는 신자는 이 두 가지의 치명적인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또한 정결하게 지킨다, 그것인데요. 그 두 가지 치명적인 더러움이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음욕과 무욕, 재물욕, 그것입니다. 음욕은 신자의 정결함을 훼손하고, 이렇게 되면 신자의 믿음, 소망, 사랑이 아주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것은 그 무욕, 재물에 대한 탐심 말이에요. 재물욕도 신자의 정결함을 결정적으로 훼손합니다. 그래, 이 무욕을 물리치지 못하면 신자의 믿음, 소망, 사랑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음욕이든 무욕이든 이 신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사실은 믿음, 사랑, 소망이 그 똑같은 신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꽉 채우고 있어야 할 그 신자의 마음이 음욕이나 무욕으로 더러워지고 훼손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오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컵에 물 있지 않습니까? 이 컵의 물에 여러분 변기에 있는 오물이 한 방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한 방울이니까 그거 빼내고 나머지 물 99% 마시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오물이 여기 떨어지면 이 물 다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마음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런 하나님이 지독히 싫어하시고 심판하실 그 욕심, 음욕과 재물욕이 신자의 마음에 한 방울 떨어지면 마음 전체가 오염되고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음욕과 물욕이 자기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힘써 물리쳐야 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5절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살피려고 하는데요. 5절에서 이 사도, 이걸 사도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은 다 사도의 반열에 있는 만대교회의 스승이요, 만대교회의 선생이요, 사도입니다. 이 5절에서 이 사도는, 저자 목사님은 돈을 사랑치 말라 하십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시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이겠는데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어둡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가 쉽고요. 그래, 돈이 있어야 살지 하고 생각하기가 대단히 쉽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은 자기 재산을 빼앗긴 그 박탈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장 3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래, 그때는요, 처음 믿었을 때 말이에요. 그때는 주님 믿는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정말 가능하게 하여서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박탈당했을 때도 그걸 기쁨으로 견디면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는 것 아닙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견디는 것 아니듯이 내가 옛날에 한때는 이랬다,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믿음을 계속 유지했다면 히브리서 안 써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었어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이 가변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뭐 한때 어쨌다 하는 자기의 신앙 경력을 자랑하는 것 대단히 어리석고 사람이 뭔 줄을 모르는 사람의 어리석은 소치일 뿐입니다. 과거가 어떻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요. 지금 이런 믿음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믿음으로 자기 재산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고 믿음으로 그걸 이겼는데, 이제 믿음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이런 게 계속되다 보니까 야, 일이 살 수 있는 건가? 계속 이러면 이거 어떻게 사나? 이게 견딜 수가, 내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사람이 위축이 되고 믿음이 약해지면은 과거의 그 어려웠던 박탈의 경험이 요즘 우리들이 하는 말로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끔찍했거든요, 사실은. 그래, 다시는 그런 경험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꼽을 쳐야 됩니다. 돈을 꽉 쥐고 있어야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이게 있어야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된다. 아니, 금고가 은행 통장이 비면, 요즘에야 이제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 통장인데, 근데 옛날에는 금 붙이든 뭐든 말이에요, 돈 될 만한 것이 내게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 신자가 이렇게 여기 5절에서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당장 그 히브리서 13장 1, 2, 3절에서 힘써 권유하는 형제사랑, 결국 믿음과 소망은 신자의 마음에서 없을 수 없는 것인데, 믿음과 소망은 결국 형제사랑으로 구현되어야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믿음, 소망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형제사랑은 이게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나타나고 알 수 있고 누리는 열매란 말입니다. 열매라는 거는 그 나무에 잎사귀 따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사과나무 사과 잎사귀 먹는 거 아니고 열매가 맺혀져야 그 보람이 있고, 그걸 먹어서 우리가 그 과육으로 말미암아 힘과 양분과 기쁨을 얻듯이, 믿음, 소망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그게 다른 사람에게 유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신자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1, 2, 3절에서 힘써 권하는 믿음과 소망의 열매인 형제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손님을 보답받을 길이 없는 이 낯선 나그네를 힘써 돈 들여서 대접한다든지,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도울 마음의 여력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나도 살기가 어려운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누구를 도와 돕기는,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사실은 신자가 형제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재산의 다과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물론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도 사실이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먹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 도울 여력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왕왕 굉장히 가난한 형제의 마음이 참된 믿음으로 딱 그 자기 마음이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형제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야만 형제사랑이 잘 표현되는 것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선물 하나라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나라도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형제사랑으로 전달되면 굉장히 상대방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선물을 우리 형제에게 표현한다는 거, 그거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이게 돈이 많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래, 돈을 사랑치 말라 하시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 아니겠어요? 그 비결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 그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은, 지금 당장 내게 있는 돈이나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나의 필요를 제일 잘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내 믿음의 분량에 딱 그만큼만 허락하신 줄로 믿고서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히브리서 저자와 똑같은 말을 바울 사도도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읽은 말씀인데, 바울 사도도 디모데,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주시는 말씀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합니다. 여기 있는 말이 거의 똑같지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히브리서라면,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두 말씀을 나란히 그 비교해 보면 아는 것, 족한 줄로 아라는 말씀, 만족히 여겨라, 더 이상 바라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똑같은데, 그 앞에 있는 거, 있는 바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실 때 그 하한선이 있어요. 최저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의식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최소한의 의식주가 있으면 그러면 됐다, 그 말입니다. 되긴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것입니다. 물론 그 하한선이 무너지면 그건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 당장 진짜 오늘 저녁 여러분 오늘 점심에 돌아가시는데 전혀 쌀이 집에 없든지, 아니면 신발을 신어야 예배당에도 가는데 신발 살 돈이 전혀 없든지, 아니면 당장 집이 없어서 집 밖으로 길 밖으로 쫓겨나서 노숙을 해야 되게 이 오는 빛 다 맞아야 생겼으면, 이거는 지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신 그 말씀 이하로 내려가는 하한선, 최저선이 무너진 상태니까 이건 비상 상황이고요. 그럴 때는 본인이나 교회나 하나님께 간곡히 구하고, 교회라면 긴급 구제라도 당연히 하여야 할 상황이겠습니다. 뭐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는 거의 그런 상황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의식주가 공급이 안 돼요. 뭐 비 안 내리는 집이야 감옥에 있는지 몰라도 먹을 거 입을 거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도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문자 그대로 지금 다음 끼니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밥을 굶는 게 아니고, 추위를 막을 옷이 한 벌이 없는 게 아니고, 길바닥에 나앉아서 노숙을 하게 된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더 많은 돈이 있어야겠다고 신자가 돈을 사랑하게 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잃게 됩니다. 신자가 믿음을 잃으면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담을 그릇 자체가 자기에게 없어지고 마는 것인데요, 마음이 음욕이나 무욕으로 더럽혀지면 그 사람은 믿음을 잃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잃게 됩니다. 아니 어디 그러냐고요? 여기 디모데전서 우리가 6장 8절을 방금 봤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합니다. 이 재물욕의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사람이 신자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자란 믿는 자란 뜻인데 신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신자에게 재물욕, 무욕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는 사실상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치 말라는 이 경고는 이게 평생 우리의 그 뼛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 됩니다. 탐심, 재물에 대한 탐욕, 이게 결국 탐심이 재물욕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과 같이 탐심이 우상 숭배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주인으로서 종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내게는 이것이 더 있어야 내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탐심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게 더 있어야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탐심은 어떤 만족도 주지 못해요. 그래,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해요. 바울사도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똑 따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까? 이 말 따다가 뭐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만 갖다가 쓰면 멋있는 말처럼 뭐 만능 열쇠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 말의 앞뒤 문맥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 많은 재산에 처하여서도 신자다움을 잃지 않게 된다,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지극한 가난에도 처하여서도 신자다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 신자라도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도 이 재물 귀신도 동시에 들여놓고 섬긴다고요. 이러면 결코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고 그의 삶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히브리서 1차 독자들처럼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오늘 우리가 말이에요,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내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게 되겠나, 어떻게 그런 마음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궁극적인 비결이 뭐냐 하면 그거를 지금 5절 하반절과 6절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이 아주 힘있게 천명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그런 마음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그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말씀이요? 어떤 말씀을 믿는 믿음인가 할 때 5절, 6절을 읽으면 모를 수가 없듯이 오래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매력 있는 건데요. 히브리서의 지금 저자 목사님은 현재 지금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 회중에게 직접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어디서 자기 이 현실의 생생한 어려움, 여러분 의식주의 어려움, 빈곤의 어려움은 이건 굉장히 리얼한 것 아닙니까? 살을 찌르는 것이고요, 피부가 까진 것처럼 늘 아프고 괴롭고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이 어려움 속에 이 뒹굴고 있는 이 자기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그걸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늘 살아서 자기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히 매력 있고 대단히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꾸어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회중은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 형편이 대단히 어려워져서 어쩔 줄을 모르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나는 이렇게 절박하게 부르짖는데, 여러분 정말 형편 어려워지면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살 길이 없는데 이 애들하고 어떻게 살면 좋아요? 하고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는 절박하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인가?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인가? 라고 답답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아마 이 히브리서 회중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내 이 현실, 이 고난찬 현실에 대한 답을 계속 주고 계셨어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계속 내게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더라, 그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신약 성경이 없는 때잖아요.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자면 이제 신약성경으로 막 쓰여지는 때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구약밖에 없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이 1차 독자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 그 영화 제목을 패러디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걸 일컬어서 박물관은 살아있다가 아니라 구약 성경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마땅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을 100번, 1000번 되뇌어봐야 소용없다고요. 이렇게 이해하고 살기 깊게 구약을 읽어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라고요. 이걸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구약 성경 읽고 쓰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우리의 이 모국어로 이제 번역까지 된 이 기록된 구약과 신약의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신자의 모든 그 절박한 부르짖음이 터져나오는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는 귀머거리는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귀가 없어. 뻥 해가지고 뭐라고 누가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귀머거리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신자가 귀를 딱 닫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안에서 너무나 충분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답을 주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신비체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꿈을 꿨는데 뭐 빛이 쫙 비쳐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십자가에서 피가 철철 흘리는데 그게 엄청 힐링이 돼서 그 다음에 난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리석은 개꿈 같은 신비체험을 끝끝내 붙들고 앉아서 거기서 단물을 빨아먹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은 듣지 못해요.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무슨 체험 쪼가리 하나를, 결국 그건 자기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구원도 얻고 이 고난찬 이 현실을 이길 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 사람의 무슨 경험에서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건 처세술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책을 읽고 도움을 받으신다면 받으실 수 있겠는데,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내놓는 이런저런 처세술이고 심리 대응일 뿐이라고요. 그런 건 근원적인 그 힘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런 걸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 읽으시라고요. 신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절 하반절을 말씀하십니다. 뭘 하십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어려운 퀴즈 내볼까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어디에서 지금 이 말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 구절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왜 어렵냐 하면요, 어느 구절 말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너무나 여러 경우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힘을 주셨기에 그 사례들을 다 이렇게 고르려면 밤을 새야 될 것입니다.
그래, 이거는 어느 한 구절을 하기가 어렵다고요.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점점이 박혀서 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지금 그 히브리서 저자는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이 구약의 그 여러 말씀이 그게 그냥 책 속에 있는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고 바로 오늘 어려움에 처한 신약의 신자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고 그렇게 제시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오늘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할 것이고, 그러시면 그 말씀을 믿으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 이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들 수 없고, 제가 대표적인 구절, 아주 대표적인 구절, 요 말들이 박혀있는 대표적인 구절 4구절만을 간단히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요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러시면 빛을 얻으실 겁니다. 먼저 이 말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는데, 이 버린다는 말은 버려둔다 그 말입니다. 방치한다 그 말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그냥 어려움 가운데 팔짱 끼고서 아이고 뭐 고생 좀 해봐야지, 저 못된 놈들은 고생 좀 시컨 해봐라 하고서 방치하고 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러면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방치해서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어디서 이런 말씀 하시냐면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마 가장 먼저 이거에 대한 증거 성구를 찾는다면 창세기 28장 15절을 찾게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있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에 그냥 똑같은 그 실질상 일치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건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히브리서에 딱 인용되는 것이고, 약간 변형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말씀, 버리지 않겠다 하는 말씀, 이게 변형해서 인용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창세기 28장이면 앞뒤를 그냥 대강 들어보면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금세 아시겠지요.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주일마다 구약을 공들여서 읽는 보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즉시 어떤 구절을 인용해도 앞뒤 문맥을 대강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베델에서요, 그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은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건 베델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굉장히 오래 그동안 형하고 같이 두 아들이, 네 식구가, 그 다음에 딸린 많은 종들과 함께 상당히 넉넉하게 풍요롭게 이제까지 어려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뭐 밥을 굶었나, 이게 마치 부잣집 두 아들이란 말입니다. 모든 종들의 떠받들림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들판에 쏘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집안에서 어머니 졸졸 따라다니면서 집안에서 이 장막 텐트 안에 많이 머물렀던,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삭의 그 부유한 권역 집안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라 이제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아마 없었을 겁니다, 평생에. 그런데 이제 처음 어떻게 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집두절도 없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고요. 그리고 지금 가는 길이 이게 굉장히 멀어요. 딴 나라로 경계, 그때는 뭐 나라 경계가 없는 시대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처럼 딴 나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란으로 가야 되거든요. 엄청 먼 길을 홀로 가야 되는데 뭐 부잣집 아들이라고 돈 바리바리 싸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떵떵거리고 해외 나가서 무슨 뭐 유학생활, 호화 유학생활 하는 거냐면 이 사람 가서 한 거 보세요. 20년간 종로로 탄 것입니다. 삼촌 집에서. 몸 팔고 품 팔아서 일했다고요, 20년을. 그러니까 이 사람 가진 돈 없고 그리고 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혼자 가면 어떻게 돼요? 강도 만나면 다 뺏기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간신히 갈 때 부비 정도 먹을 거 정도나 이 말린 양고기 같은 거나 뭐 싸가지고 지금 이게 홀로 지팡이 하나 들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 하거든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내가 여기를 건넜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두 때를 이루었다고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들으면 이 사람 지금 맨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이 독자들의 상황하고 얼마나 비슷하냐고요. 굉장히 마음이 지금 어렵고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전망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당장 몰라요. 이 여행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난 모르고요. 나를 보호해 줄 우리의 가병들이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없어요. 천하에 혈혈단신 홀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며 이 평생 부모 떨어져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처음 지금 이 부모 떨어져서 홀로 자기 인생길을 개척해서 나가야 되고 집에 계속 있으면 형이 나 죽이게 생긴 것입니다. 칼부림 나게 생겼단 말입니다. 집에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 밖에 나가자니 이게 바로 풍찬 노숙이잖아요. 이 사람 노숙한 것이에요. 집 없어요. 재산 없어요. 맨몸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갑자기 그날 밤에 돌베개 베고 자는데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뭐와 붙여서 읽었냐면 여기에도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여기 15절이잖아요. 28장 13, 14절하고 붙여서 읽어야 이 구절은 제대로 해명이 됩니다. 13, 14절이 뭐냐면 이게 꿈에서 보는 거거든요. 지금 꿈을 꿉니다. 다윗이 야곱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이건 뭔지 아시겠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은 엄청난 내용이어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어마어마한 언약인데 이걸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 집안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갑자기 형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자기 지은 죄가 있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피신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 온 세계를 구원하실 구원 언약이 떨어져 있는데 그 언약이 하필이면 나같이 인격도 저열하고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집안에 이 언약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 언약을 내가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혈혈단신 아무 의지가지 없이 천하의 고아처럼 홀로 있게 된 이 힘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뒤에 야곱의 생애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정말 10번이나 더 속기도 하고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마는 이 약속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야곱에게 떨어진 건 뭐 알겠는데 그게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무 말씀이나 자기 편하라고 갖다 붙이면 아까 같이 문맥도 모르면서 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긴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다 해보십시오. 다 할 수 있나? 못해요. 그건 문맥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인데 그건 풍부와 빈곤에 처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문맥과 분리시켜서 갖다 쓴다고 그게 무슨 약방의 감초처럼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 말씀 되는 게 아니지만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보다 못하며 그게 다른 약속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야곱이 받은 이 언약의 적통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 하신 그 약속 안에 내가 들어있고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로 가셨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요 분신으로 이 땅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주신 온 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100배 1000배나 강력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더라 그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건 모세의 유언입니다. 31장 6절과 8절 말씀이 요 히브리서 우리가 인용한 이 저자가 인용한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 7, 8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또한 잘 들어보시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잘 생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속독이 가능하신 분은 1, 2절을 흘깃 읽으신 다음에 6절로 오면 좋습니다. 6절은 이렇습니다. 이때 너는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인용문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똑같은 말씀이 8절에도 나오는데 8절은 7절을 읽으면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인지 분명합니다. 7절은 이래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자, 6절 31장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너라는 단수로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31장 1, 2절을 척 읽으면 아시는 대로 지도자 모세가 없어질 것입니다. 120년의 다름질, 그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모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 출애굽 2세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한 교회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모세처럼 충직하게 능력 있게 봉사하다가 목사가 딱 없어지고 그 목사, 젊은 목사 하나 들어오면 교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엄청 불안하단 말입니다. 모세가 사라진다니. 지금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똑같은 말씀을,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는 말이, 떨지 말아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놀라고 떨고 두려워할 상황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게 요단강 앞이라고요. 이제 이 강 건너면은 그 앞에는 빈 땅입니까? 무주공산이에요. 적들이 드글드글한데 그 적들은요, 키가 3m예요. 장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그 사람 한번 보고 와서 간담이 다 녹아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다, 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변했냐고요, 4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알고서 지금 마음을 단단히 뭉쳐서 저놈들이 쳐들어온다 하고서 무장하고 있는, 이 죽기 살기로 싸울 전쟁 바로 일보 직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 변변한 무기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들 사실상 오합지졸입니다. 물론 이 남자들로 군대를 편성은 해놓았겠지만은 전투 경험 많은 거 아니고 그냥 40년 동안 모래바람 쐬고 나왔을 2세대일 뿐인데, 지도자 모세는 죽습니다. 전투해서 그 땅을 우리 힘으로 다 뺏어야 되는데 이게 상황 쉽습니까? 어렵다고요. 어려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다고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문맥이 중요한데,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언약의 맹세가 먼저 있어요. 이게 다 문맥에 박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약속의 일부입니다. 땅과 자손,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맹세로 서약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그 초입에 있는데 상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벌벌벌벌 떨린단 말입니다. 가슴이. 그리고 다리가 덜덜덜 떨려요. 전쟁 앞두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는데 하필이면 모세가 왜 이때 죽는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으로 그 두려움에 질린 회중,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이 그 다음 세 번째로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번에는 모세는 죽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얼마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유언에서 대언하게 하셨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여호수아 자신에게 들려주십니다. 내용은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사람은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인용되잖아요.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생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이 하나님 마음에 가득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이루시겠습니다. 이걸 이루시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되시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언약을 내가 너희와 너희 민족에게 하였고 이 언약을 내가 이룰 테니 이 언약이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언약의 말씀이고요. 그 언약의 말씀이 결국 소망의 내용으로 내게 주어져 있고 그 소망의 내용을 믿고 있냐 이것입니다.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건 뭐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는데 오늘은 네 말씀만 보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볼 말씀은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에서 다윗이 자기 아들 그 유약한 솔로몬에게 말한다고요. 어떤 상황인가? 역대상 28장은 이거 우리가 두어 번 읽었는데요.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죽는다고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백전백승의 상승왕, 항상 이기는 왕으로, 패전을 모르는 왕으로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왕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마도 솔로몬은 왕 될 때까지 일반 전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얘는 궁중에서 자기 아버지 포대기에서 편안하게 자랐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라를 맡으면 그 나라에는요, 요압 같은 아버지와 함께 40년 동안 피를 흘렸던 그 정말 우락부락한 그 용사들이 즐비한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이 한 2배쯤 많고 내가 휘어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의 역사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 다윗이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할 때 이 말씀을 한다고요. 역대상 28장 20절.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로 자기 아들에게 힘을 주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 자기 백성과 하나님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정점인 이 성전을 짓는 이 일이 내게 떨어져 있으니 나 다윗은 이제 갈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실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아라 하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를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주어져 있고 다윗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상황은 어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게 무슨 힘을 낸다고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죽고 나서 왕위를 이어받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는가.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쫄았겠는가. 야곱이 베델에서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격려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됩니다. 이 네 경우에 모두 야곱도 이스라엘 그 2세대 연약한 그 출애굽 2세대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에서 기러다가 이 말씀이 당신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모든 약속이 성전을 짓는다는 약속,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는 약속,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고 방치하시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살림살이들이 다 그만하오며 저희 가운데에는 이름난 부자가 하나도 없고 재산이 넉넉지 못하오며 겨우 있는 것이 빚을 잔뜩 떠안은 집 하나 있을 뿐이요
집도 없는 사람도 많고 서울 변두리에서 그리고 서울 밖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저희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싸우며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종종 있고 실직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빈곤의 어려움을 저희가 두루 겪고 있사옵니다. 이러할 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의 애착을 가지고 돈이 있어야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로 살아 결국은 믿음이 훼손되고 믿음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욕과 함께 재물욕에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